우리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그 구약을 보면 참 어려운 단어들 또는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좀 출애굽기를 1장부터 강해오는 중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가죠. 광야 40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주신 진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라 그랬죠? 그게 바로 새 절기입니다. 바로 6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순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얘기했고요. 초막절은 궁극적인 승리, 영원한 천국 배경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성막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라. 그게 성막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그냥 내가 볼 때 좋은 터에 내 천막을 치고 거주하는 게 아니라 성막과 언약궤를 중심으로 자기 지파들이 거주하는 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막과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제 터를 잡게 되죠. 그러면 뭐죠?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신 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상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따가 또 말씀 나오겠지만은 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를 볼까요? 그래서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었다 그랬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만나는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그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먹이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통해서 양식을 삼은 거죠. 근데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걸 직접 설명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는 또 배가 고프지 않냐. 그러나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육신적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메시지예요. 너희가 육신적인 굶주림은 만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영적인 것, 너희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뭘로 할 거냐? 그 생명의 양식이 누구란 얘기죠?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 아론이 130년이 넘도록 짓고 있었던 마른 막대기 죽은 나무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은 나무에서 하나님은 살구 꽃이 피게 하셨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얘기하죠. 참 왕 대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 왕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게 뭐죠?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래서 만나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예요. 지팡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과 운명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십계명은 뭐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되신 참 진리가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이렇게 도피성도 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노뱀을 주셨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한다고요? 단순하게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란 말은 뭐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뭐가 있어요? 실체예요. 그림자가 보여주는 참된 실체.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표입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증거죠. 무슨 증거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절기를 주셨고 성막을 주셨고 언약궤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것에 뭐예요? 실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사단, 죄, 지옥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면 믿기만 하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뭐예요? 언약궤를 만들어라. 근데 이 언약궤를 만드는 첫 번째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가 어떤 거냐면 오늘 성경의 10절 한번 보세요. 2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대. 여기 뭐예요? 무슨 나무예요? 조각목. 이 조각목은 뭐냐면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요.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두면은 이게 뒤틀리고 이게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로는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집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 놓으면 다 뒤틀리고 금이 가는데요. 더군다나 이 아카시아 나무는 어떤 거냐면은 태우면 연기가 나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된 말로 무슨 나무죠? 아무 쓸데없는 나무란 말이죠. 그럼 그 당시에는 정말 최고의 나무, 썩지도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향기가 멀리까지 퍼질 만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언약궤를 만들 때는 백향목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요. 그렇게 쓸모없는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언약궤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사야 54장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유대 베들레헴 땅, 그것도 성장한 가정은 나사렛, 빈민촌. 거기다 그 당시에는 신분의 계급이 있어요. 가장 낮은 계급이 누구냐면 어부들, 그 다음에 목수들이 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그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렇게 초라하고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빈민촌에서 살아나고 저렇게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걸 보고요, 외적인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멸시했단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조각목이 그렇게 사람들 볼 때는 쓸모없는 나무고 가치없는 나무인데, 근데 그걸 하나님이 가장 귀한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재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천한 신분이고 낮은 신분이고 초라한 신분 같아 보여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래요. 또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요,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사망에 빠진 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인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허물 많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가장 귀한 누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없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허물 많은 자고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는 자고 그리고 멸망받을 자고 마귀의 자녀 지옥 배송이 난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각목을 통해서 뭘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 그걸 이제 설명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또 그 조각목에다가 하나님 뭐 하셨냐면요, 오늘 성경에 순금으로 안과 밖을 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금은 뭡니까? 금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요, 순금은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한 거예요. 보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금을 보면서 가치 없이 봅니까? 얼마나 귀하게 봅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쓸모없고 어리석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차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에서 팔려온 아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요셉은 어떤 요셉일까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렇죠, 가치 없고, 그리고 비천하고 사람 대우도 받지 못하는 그런 천한 요셉으로 보는, 노예로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요셉은 어떤 요셉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요셉이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에요. 시대의 재앙을 막게 하시는 요셉이에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인 거죠. 어떤 게 진짜일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가 주는 응답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언약궤 속에 담겨 있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여리고가 무너져요.
아낙산지가 멸망을 당해요. 가는 곳마다 승리가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럼 언약궤 자체가 능력입니까? 언약궤 자체가 축복입니까?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요, 4장 5장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동시에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패전을 하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길 소망이 없는 거죠. 너무 다급하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앞서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할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다급하니까 언약궤를 이용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아니요. 블레셋 땅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궤 자체가 구원을 주고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언약궤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3가지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뭐가 들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언약궤 속에 하나님 뭘 넣으라고 그랬어요? 3가지요. 만나를 담은 그냥 항아리가 아니고요, 금 항아리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2 돌비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는 뭘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진짜 설명했다고 그랬죠. 자,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떡이 생명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지팡이 뭐라 그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나무고 죽은 나무인데 하나님이 그 나무에 살구꽃이 피게 하시고 살구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죠.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말씀하는 거죠. 그 말은 뭐니까? 완전 승리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 박살내시고 지옥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뭐죠? 사단을 꺾으시고 구원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뭐라 그랬죠? 십계명, 말씀이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라,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언약궤 자체가 구원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뭘 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참된 능력들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요, 이 사람들이요, 이 언약궤를 우상시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어디에 두셨는지 인간들의 눈에 찾지 못하게 만드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없는 언약궤는 언약궤 아닙니다. 그냥 상자에 불과합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된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마찬가지야. 세절기, 지금 유대인들은 세절기 지금도 지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리스도 인정 안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 없는 유월절은
유월절 아닙니다. 하나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유월절이 왜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피 바른 그날에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유월절을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성막에서 예배를 아무리 정성껏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없는 성막은 성막 아닙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구원은 뭘까요? 교회를 다니고 절기를 지키고 언약궤를 메고 다니고 그래서 구원 옵니까? 아니요. 지금 언약궤 없어요. 지금도 유월절 양 피 발라야 됩니까? 바를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도 구원받으려면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까? 방주를 지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방주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은 방주, 유월절 양의 피,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응답이죠. 그러면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셨고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다시 출애굽기 25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난다고요?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어요. 만나겠다. 언약궤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내가 만날 거다. 임마누엘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게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죠?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뭘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로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또 22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언약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교훈적인 말씀, 위로받는 말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 힘을 얻는 말씀, 그 정도 되면 끝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강사들의 강연을 들어도요,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요, 눈물이 나옵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렇죠? 어떤 거는 우리가 영화 보다가 참 힘을 얻고 위로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감동받고, 교훈을 받고, 말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말씀에서 뭐가 들어야 돼? 따라합시다. 복음의 말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요,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구약의 말씀만 모세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어떤 말씀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창세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하신 거예요. 시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하신 거예요. 다윗의 그 언약 잡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도망친 두 제자가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요, 어떤 변화가 온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여자의 우선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셨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나도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쳤고, 십자가를 다 오해하고 있었는데, 유월절 양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열린 피를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구나. 그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뭐가 빼어져? 마음이 열리니까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가리웠던 눈들이 밝아지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보여져요.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면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완성하셨구나.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14절에 한번 말씀 보고 맺겠습니다. 14절 보십시다.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뭐하게 하라? 매라. 여러분, 모든 성막이라든지 기구들은요, 마차에 싣고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마차에 실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제사장의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걸 어겼다가 재앙이 오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그게 사무엘하 6장 사건입니다. 자, 이 다윗이요, 왕이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언약궤를 성에 메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제사장과 악기를 부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을 이제 성가대 데리고 언약궤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실수한 게 있어요. 그 언약궤를 마차에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에 실은 이 비포장 도는 거 덜커덩 되니까 마차에 있는 그 언약궤 그 속죄소 뚜껑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제사장 가운데 우사가 있어요. 다급하니까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즉사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언약궤 손댄 것 때문에 하나님 죽인 걸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했거든요. 언약궤는 마차에 실지 말고 어깨에 메고 이동해라. 어깨에 메라. 그럼 왜 이걸 어깨에 메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뭘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잖아요. 구원의 십자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 지고 구원을 완성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럼 어떤 십자가를 얘기할까요?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졌고요. 그럼 우리는 죽음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이동한 것처럼,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게 한 것처럼, 그리고 여리고를 함락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갈 때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사망을 이기신 능력이에요. 사망에 빠진 자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뭘까요?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메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능력의 복음, 치유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어디 가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발걸음들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이 드러나길 축원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그들 마음에 담겨지길 바라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 더 한다면요, 언약궤는 다른 게 아니죠. 조각목 같은 인생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조각목 같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의 자녀들,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